농구장 옮겨서 바닥에 빠뜨리면 해일만 일어납니다. 해일만.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봉창 떠들고 가다가 다 죽어요. 괜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산도 옮기면 안 돼요. 믿음은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단지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건 씨앗이에요, 씨앗. 믿음의 씨앗. 그 씨앗도 믿음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될 수 있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다고 잘합니까? 아니요. 안 잘합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삶과 만나야지요. 만나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일단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아멘 그랬어요. 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려움만 있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찾아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에서 믿을 것이냐? 거기에서 믿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믿음은 좀 성장합니다. 어느 믿음은요? 그 영역에서 믿음. 그 영역에서 믿음. 기도하면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또한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다 들어주면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막상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될 일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도합니다. 즉각적으로 많은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오늘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져야지 모든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내가 믿을 것이냐? 믿으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오늘 경험하면서 안 믿으면 잘하지 않지요. 질병이라면 질병은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치유의 기름 부음. 작은 병은 작은 성령의 치유의 기름 부음만 있어도 작은 병은 고쳐집니다. 그러나 중병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말장난은 뭐냐 그러면 현실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무좀이나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이 똑같지요. 하나님께는 똑같지요. 그러나 정말 똑같을까요? 정말 똑같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맨날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맨날 행하셨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는 항상 당연한 듯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감기를 치료하는 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겠지. 하나님은 똑같으시죠. 뭐 차이가 없죠. 죽은 나사로가 10,000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작은 병은 성령 역사가 약하게 있어도 고쳐집니다. 그러나 중병은 그 약한 기름 부으심 가지고는 치유의 역사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기껏해야 병을 좀 눌러놓거나 병이 악화되는 걸 막아놓거나 정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씨앗이죠.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씨앗에 물을 줘야지 싹이 자랄 터인데 내가 물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물을 주면 치유의 믿음이 더 성장하죠. 고쳐지지 않는데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어야지요.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이 됩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고쳐달라 그럽니다. 안 고쳐지지요. 왜? 그 정도의 기름 부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유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은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믿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인정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씨앗 장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포도씨는 몇 개 모았는가? 포도씨 5,230개. 사과씨는 몇 개 모았는가? 사과씨 8,505개. 복숭아씨는 몇 개 모았는가? 복숭아씨는 굵어가지고 272개. 씨앗 장사. 저는 한때 씨앗을 만드는 농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언제부터 일했냐 그러면 새벽 5시. 어쩔 때는 4시에 일어나서 일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박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벌들이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수분을 시켜야 돼요. 자가 수분이라고. 그 수박밭에 가서 먼저 벌이 웽 날아와가지고 꽃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 수박 열매가 맺히기 하기 전에 이쪽 꽃을 따가지고 이리 한 다음에 핀셋으로 딱 막아버려야 돼. 벌 못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좋은 종자를, 수박 종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 벌이 오기 전에 정신 나간 벌이 그냥 괜히 차야기도 하다가 새벽 2시에 와버리고 큰일 나버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전날에 해질녘에 혹시 차야기도 하다가 오는 벌이 있을까봐 핀셋으로 꽃을 전부 다 막아놔요. 혹시 정신 나간 애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벌보다 먼저 수분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일이 끝나면 아침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회사 일을 또 시작해요. 우리는 대부분 종자 장사를 하고 살 것 같아요. 종자 장사. 그러나 포도씨가 10,000개가 있다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포도씨유를 만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포도씨유. 근데 포도씨 10,000개 가지고 뭐 기름병 몇 개 나올까요? 네? 포도씨를 10,000개를 모으는데 3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건 뭐하게요? 복숭아씨를 3,720개를 모으는데 75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제 내일 모레 죽어야 돼. 네? 신앙생활은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75년, 85이 됐어요. 복숭아씨만 엄청 모았어요. 뭐하게요? 복숭아씨유 만들게요? 뭐하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씨앗 상태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역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마 천사가 그럴 것 같아요. 15가 먹어라. 15가 먹어라. 응? 15가 먹어라.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진리에 따르면 지금 이곳에 주님은 계셔요.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 씨앗에 우리는 물을 줍니까? 자, 이제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둘러봐도 안 계시네. 안 계시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관심. 말씀은 있어도 무관심.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동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은 경건을 위해서 주어진 게 신학이에요. 경건이 없는 신학,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는 신학,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신학은
병든 거고 죽은 것이 사변이에요. 2명, 3명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있겠다. 아니, 이리 봐도 안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잠만 오잖아요. 아이고, 또, 오늘 설교는 또 언제 끝나? 아직 본문 시작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깁니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12시를 넘어갈지 모릅니다. 저는 본문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길게 잡았습니다. 본문이 다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론 중입니다. 서론 중이에요. 서론을 이해하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본문의 이해력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1시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본문을 시작 안 했습니다. 일부러 끝내고 금요일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서론이에요, 서론. 안 되면 뭐 이제 금요일로 가야죠, 뭐. 근다고 또 오늘 12시 넘기면은, 지난번 같이 3시간이 넘게 설교하면은, 힘드니까. 2명, 3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에 있겠다. 여기에 분명히 주님은 계셔요. 분명히 계셔요. 우리는 거기에 그 말씀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요. 그러나 경험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돼야지. 믿음이 먼저고 경험은 그 말씀을 누리고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건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는 경험을 먼저 앞세웁니다. 아니, 체험되면 믿을게요. 체험되면. 우리 몸에 병을 한 5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주님 고쳐주소서. 자, 말씀을 봐라.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게요. 변호사님한테 받을게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안수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질병 5개 가운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받아야지. 자, 고쳐지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다음에 고쳐지면 이거 확실하네. 안 고쳐집니다. 그 말씀이 확실합니까? 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합니다. 기름 바르나 마나. 기름 바른다고 뭐 고쳐져? 네? 뭐이 고쳐져? 어쨌든 기름 바르고 안수도 하고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의인의 강물 역사님이 많은지라 다 합니다. 뭐 차도가 없습니다. 아니, 거꾸로 기도했더니 몸이 더 아픈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믿습니까? 그 말씀에 그 씨앗에 물을 줘서 싹이 나오게 합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많은 경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기형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어떤 부분은 좀 자랍니다. 가분수가 되기도 하고 팔만 어마어마하게 손만 커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 이제 좋은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지.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꼼짝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꼼짝하기 싫은 자기를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좋은 결과가 다 나타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 에베소 4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한테 말씀하잖아. 우리한테 복음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면서 우리한테는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옛사람을 벗게 해주세요. 새 사람을 입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책임을 다시
토스. 배고프니까 하나님 다시 공차 넘길게요. 바꿉니까? 한번 쳐서 스파이크, 강스파이크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오. 네가 해라. 하나님이 하시오. 그래서 이 것을 들은 사람이 과거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라면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새벽에 1시간 반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당연한 이야기. 저도 아침에 저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제부터 저한테 그러셨어요. 노예 근성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그 노예 근성과 관련된 설교를 해라. 그러시니까 제가 오늘은 저렇게 강의를 못하고 그 부분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듣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무책임하고 어린아이고 책임지기 싫고 또한 누가 하나 대신 결정해줘야 되고 아니면 귀가 얇아서 왜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그냥 꿈꾸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면 바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친구 말을 잘 듣죠. 인터넷 정보를 보면 뭔가가 있으면 확 빠져버리죠. 만병통치약 선전 나오면 반드시 사 먹어야 되죠. 친구들이 이거 좋다네 그러면 그렇게 빠져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리저리 바람이 휘날리는 풍선처럼 날아다니거나 먼지처럼 날아다니죠. 그리고 가시원금기 속에 떨어지죠. 그래서 버튼을 눌러줘야 돼. 아내가 이제 일하러 가. 아이고 못 가. 움직여. 못 움직여. 해. 안 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음성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말씀하소서. 뭘 해야 될까요? 밥 먹어. 예스. 그만 먹어. 이제 또 먹어. 예. 그만 먹어. 예. 물 마셔. 예. 아이고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야, 한 컵만 마셔야지. 일 나가. 예. 지금 기도해. 예. 노방전도지 가지고 와서 저기 시장 가서 전도해. 예. 그만해. 예. 동로로 가. 예. 전에 제가 기도하는 존 하이드, 중보기도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사람의 책 전기, 그의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그가 미혹된 사람인지를 다루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설교 시간에 나가질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흥이 임하게 해주소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선교사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됐는데 자기가 맡은 사명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가질 않습니다. 기도실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기도만 하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안 갑니다. 지금 가라. 예. 화장실에 갔다가 오늘 밥 먹을까요? 말까요? 먹지 마라. 참아 마셔. 예, 참아. 왜 참아 마셨는데요? 네가 차 마심으로, 그래서 밥 안 먹고 차 마심으로 몇 사람이 구원받아. 그렇게 음성 듣고 살아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묻고 답을 듣고 그래서 살아가. 이 음성 듣기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저는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까? 버튼 눌러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음성을 통하여 언니 김밥집에 예. 김밥집 하면 대박 나요? 아니 망할 거야. 해. 그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대박.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과거에 자기 엄마가 해주던 일,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누군가가, 친구가 해주던 일. 그래서 친구도 그렇게 사깁니다. 자기의 버튼 눌러줄 친구. 야, 지금 어디 놀러 가자. 알았어. 내일은 어디 가자. 알았어. 내일 여기서 만나자. 알았어. 야, 이게 좋은데 이거 해. 야, 무슨 과가 좋은데 그 과 가. 예를 들어 20살 대학을 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살 대학 가는데 요즘같이 정보가 많고 인터넷 시대에 웹아웃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왔으면 뭐가 적성이 있는지, 뭘 자기가 잘하는지, 뭐하고 자기하고 맞는지 이걸 알아왔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안 사니까 자기에 대해서 통 모릅니다. 통 몰라, 영 몰라, 왕창 몰라, 이빠이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도 몰라. 생각 없음. 생각 없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적에 비추어서 대학은 대부분 결정되니까 그래서 등급이 4등급, 4등급에 맞는 대학을 정해놓고 무슨 과가지? 아, 이 과는 성적이 그래도 높은 과니까 안 되고 여기면서 12개 과 나오네. 뭐 해야 되지? 몰라. 가만히. 우리 이제 엄마나 아빠나 야야 무슨 과가 좋지 않겠냐? 그럴까요? 아니 이 대한민국 사회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에 살고 책도 엄청 많고 19살까지 살아왔는데 자기가 무엇에 재능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 이거 좋다네. 그래? 이게 좋다네. 그래? 이거 하자. 그래? 그러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헛개비인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뻔하게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아무한테한테 주는 거잖아요. 뭐 특별하게 대단해요? 주님이 주신 구원 뭐 별거 있어요? 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미나고 행복하고 돈 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 갈 거 실컷 다 다니고 놀 거 다 누고 잠잘 거 그냥 아침에 1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자고도 돈이 생기는 거. 돈이 500만 원씩 한 달에 생기고 아니 난 그런 걸 원해요. 1000만 원씩 돈이 생기고 아니면 내 부모가 그냥 평생 먹고 살 걸 줘야 돼요. 그걸 원합니다. 그걸 꿈꿉니다. 그걸 바랍니다. 편한 인생, 더 편한 인생, 더 편한 인생, 더 편한 인생, 더 편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니 심령이 가난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팔복에 나와 있는 열매는 다 내게 주소서. 열매를 다 내게 주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하고 성령님의 협력 사역으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맺어지지도 않고 꼭 유실수 다수원의 나무를 심어서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사랑을 주소서. 기쁨의 약을 주소서. 아니 사랑이다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을 주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는데 아니요. 그거 주소서. 사랑하게 만드소서. 아니 사랑해라. 사랑하게 만들어 달라니까요. 용서해라. 용서하게 만들어 주소서. 물론 어떤 극심한 상처나 어떤 극심한 배신은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용서적 도와달라는 기도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룩함,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할 도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나는 미워하기만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만들지 말아서 만드세요. 응? 알아서 만드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루어지게 하지 말아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난 몰라요. 그런 인생과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서 몸만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기는 꼼짝하기 싫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뭐라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할 준비를 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비극,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하고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자인가 아닌가 기도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한 배우자니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딴딴따단 결혼했습니다. 1년 사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 이 배우자 되었던 남자의 숨겨진 문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폭언하고 저주하고 욕설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나를 위해 준비한 배우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저에게 그런 경우들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들은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음성이 잘못되었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줍니다. 많은 분들은 동의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쩝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어느 때, 어느 선택. 기도는 현재형입니다. 기도는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3년 뒤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의미 있을 것 같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평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기도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3년 뒤에 시험이 닥쳐보니까 그걸 놓고 미리 기도해놔. 그러면 돼. 미리 기도해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형이지. 지금 현재 깨어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나중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잘못된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걸 변화시켜달라 기도하십시오. 없던 걸로 무효로 만들어주세요. 시간표를 돌려주세요. 아하스의 해시계처럼 돌려주세요. 아하스의 이름표처럼 돌려주세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1년 지났는데 2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결혼 안 했을 그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변화 못 시켜요. 되돌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 음성 맞으면 대박이 터지고 대박이 터지고 대박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 주택복권을 제가 극기 있잖아요. 하나님 몇 번째 거 시킵니까? 앞으로 57명이 지나간다면 58번째니라 기다려라. 이제 57명이 다 긁었어요. 꽝꽝꽝꽝꽝꽝꽝 1,000원, 5,000원, 3,000원, 꽝꽝꽝꽝. 그 다음에 짠짠짜잔 택 주시오. 긁으니까 3,000만 원. 대박. 그 다음에 570번을 기다리라. 와, 이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3일 뒤에 와라. 예, 3일 뒤에 왔어. 이제 3명 남았다. 3명 지나면 570번째 그때 말한 그거다. 긁었더니 이런 할렐루야. 음성 듣기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로또입니다. 이번에 34억이 걸려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27번, 37번, 15번, 2번. 불러줍니다. 적습니다. 대박! 정말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음성만 들으면 대박이 터지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음성은 뭡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로고스입니다. 66권의 말씀은 최고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 한 구절을 읽으면 대박입니까? 이건 지금 이미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구절 한 구절 읽으니까 대박이 터졌습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랬죠. 우리가 얼마 전에 친히 말씀하신 그거 에베소 4장에서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신비주의 속에 빠져서 신비한 음성을 원합니다. 신비한 음성을. 야, 오늘은 어디 동에 가라. 가면 빨간 옷을 입고 노란 모자를 쓴 60대 남자를 만날 것이다. 갔어요. 60대 남자가 주는 걸 받아라. 어느 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시오. 끝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와서 켜봐. 뚜껑을 열어봤어요. 똥이 들었어요. 정신줄 앉아있던 거예요. 음성이 어찌 맞더라니. 어떤 음성을 듣고 가면 뭔가가 일어날 줄 알아요. 이게 이미 그 사람들은 유혹이 될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서 이미 잘못된 걸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사람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땀을 흘리고 말씀하시면 고난을 당하고 말씀하시면 인내를 배우고 말씀하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말씀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하는 건 아니라 말씀하시면 대박이죠. 말씀하시면 돈이 떨어지죠. 말씀하시면 행복하죠. 말씀하시면 그냥 수고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함께 금식해라 그랬어. 예,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금식한 다음 하나님 제가 왜 금식했어야 됐습니까? 너가 함께 금식함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75명이 구원받았느니라. 너가 금식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거니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유형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요. 가뿐히 1000단위가 넘습니다. 아니 1000단위만 될까요? 저는 10,000단위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 구원을 통해서는 놀라운 상이 주어진다는 걸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나 함께 금식했는데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물어요. 왜 금식했어야 합니까? 함께 금식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 끼 금식하는 걸 한 10년을 정도 했습니다. 그건 그냥 나중에는 이 배가 밥을 원하지 않더만요. 몸에 그냥 딱 체화가 돼버리니 그 다음에 금식을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금식이 아닌 거예요. 뭐 좀 괴로워하거나 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해야 되는데 굶는 것이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몸에 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안 되니까. 금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끼니 금식했다고 사람이 75명이 구원받아온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성 듣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붕어빵 가게에 가서 붕어빵을 2,000원치 사라. 붕어빵 2,000원 샀어요. 하나님 왜 붕어빵을 사라 그랬습니까? 너가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내 영광이 임하였고 그 사람 마음에 빛이 비추었느니라. 너가 붕어빵을 2,000원치 삼으로 그 사람이 조만간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 이런 컨셉을 가진 이야기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음성 듣기 그 신비주의에 심취해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르게 듣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르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은사를 통하여 뭔가가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두드려 가야 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것 이상으로 두드려 가야 됩니다. 그러하지 어떤 체험, 꿈, 환상, 뭔가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장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성한 사람만이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선악을 분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깨 위로 살아오는 인생,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어린아이에서 멈추는 사람은 특성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특성이 평안이 없습니다. 특성이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감사하려 해도 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때 이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 했던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이 장수들 장관들이 와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찬미를 합니다. 그때만 그 정도 감사 말고는 정말 깊이 있는 감사라는 것,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은 원망할 준비, 저주할 준비, 근심할 준비, 절망할 준비, 좌절할 준비. 그러나 삼시세끼 먹을 게 주어지고 평안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어린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어린 상태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저는 그걸 본능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능적인 게 뭡니까? 놀고 먹고 사고 싸고 그것만 중요해요. 자기의 쾌락, 자기의 복지, 자기의 누림, 자기 피자, 자기 치킨, 자기 돈 헌신하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은
성장한 사람, 성숙해 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성장한 사람의 것입니다.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되었더라, 70이 되었더라,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좀 안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8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하신 말씀대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럽니까? 아니면 꼴통이 돼갑니까? 꼴통이 돼가지고, 제가 안 좋은 말로 꼴통, 독선적이 돼가고, 편협해져가고, 이기적이 돼가고, 외골수가 돼가고, 아니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70년을 살았고 80년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변합니까? 왜 그렇게요? 왜 그렇게 꼴통이 변하고, 왜 자기만 알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자기 몸밖에 모르고, 왜 그렇게 변합니까? 퇴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전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갔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성경의 이 본문은 이제 금요일 날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도록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적인 성장이란 없습니다. 이 육신은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이다면 자동적으로 음식 먹고 시간 지나면 성장합니다. 물론 그것도 열심히 삼시세끼 잘 균형적인 식사를 할수록 빨리 잘 성장하죠. 그러나 아프리카 같이 먹고 살 아이들,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거의 한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집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고하다 그 말이죠.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는 다 고아는 없습니다.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엄마가 있든 아빠가 있든지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아가고 보호할 곳이 없고 보호할 사람이 없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쉬어 빠진 샌드위치를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삽니다. 감사를 합니다. 쉬어 빠진 햄버거를 발견하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진 쉬어 빠진 햄버거 기뻐합니다. 누구 인생으로 사니까요? 자기 인생으로 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을 만납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이 핍니다. 꽃이 피요. 정말로 기쁨을 배우느냐? 정말로 감사를 하느냐?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면 내가 어린아이인지, 내가 성장했는지를 압니다. 감사라는 명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지. 모든 일. 모든 일. 인생살이 가운데 대부분은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보통 때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1등 했어요. 엄마 좋아요. 엄마 이번에 상장 받았어요. 그런 일로 기쁨을 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를 끼칠 때가 많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끼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훨씬 많아요. 엄마 1등 했어요. 그건 한 번. 1년에 한 번, 두 번. 1등 했다고 쳐도. 그러나 맨날 밤마다 게임해요. 맨날 부모 속을 뒤집어 엎어요. 프라이팬 뒤집어 엎고 부침개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건 환장하죠. 그건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더 많은데 그것이 감사할 모든 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지 않았다면 어떨 때는 감사하겠습니까? 돈이 생길 때, 꽁돈이 생길 때, 아이 입장으로 치킨이 생기고 피자가 생기고 용돈이 생기고 그러면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성장을 확인하는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미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는 기뻐하라는 성경이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감정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감옥 안에서 먹을 것 제대로 없고 비참하고 춥고 입을 옷도 없고 이 돌바닥 위에서 누워 자야 되고 벌벌 떨고 잠도 못 자고 동상 걸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핍박받는 초대교회 환경, 재산도 잃어버리고 도망다니고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느냐. 당시 빌립보서를 통하여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 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는 훨씬 더 기뻐하기가 상대적으로 10배, 100배, 1000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들은 알라한테 그들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숨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 합니까?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알라한테 절하는 시간은 내 칼을 향하여 절하는 시간 다 절해야 돼. 딴 사람 절하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니 왜 안 해? 니는 왜 안 해? 그게 알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니 왜 안 해? 자기 아내를 봤더니 내 칼을 향하여 때마다 하루에 몇 차례입니까? 3차례입니까? 4차례입니까? 절하지 않는 것이 뭐야? 자기 큰아들을 봤더니 절하지 않는 것이 뭐야? 왜? 나 예수 믿어요. 끝장입니다. 인생 끝장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버지가 죽여버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딸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이 중동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려면 심지어는 그렇게 합니다.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입으로 뻐끔뻐끔한 뻐끔뻐끔 붕어 찬양 뻐끔뻐끔 하고 아니면 가사를 조용히 읽습니다. 리듬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안 되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도 북한처럼 보초를 세워놓습니다. 3단계 보초를 세워놔요. 안 그러면 총 들고 바로 그냥 쳐들어와 버립니다.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죽임당합니다. 중동 지역은 그 좀 완화된 지역도 있고 아주 강렬한 지역도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강파가죠. 어쨌든 중동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안 들키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거 다 들켜요. 다 들켜요. 이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알라에게 절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초신자 때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또 되기도 어려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런 환경과 처지 같은 물론 이슬람은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양상은 다르지만 빌립보 교회가 겪는 상황 초대교회 시절에 겪는 상황이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복지국가입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명령은 따르기가 너무 어렵지. 따르기가 어렵지. 감사하라는 명령은 추수감사절 때, 맥주감사절 때 2번 하지요. 아니면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보너스가 500만 원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죠. 그러나 다른 때는요. 다른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장하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헛개비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버튼 눌러줘야 돼. 엄마가 눌러줘야 돼. 지금 이거 해라. 지금 이거 해라. 지금 이거 해라. 아니면 마치 못해서 학교를 다녀.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누구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 근데 많은 자식들은 엄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니라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아직 못해. 다니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학교 수업 시간에 뭐 합니까? 저 선생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연수 가셨다. 와! 할렐루야. 야, 수업 지루하지? 엎드려 자. 예, 감사해요. 야, 수업 시간에 20분 수업했으니까 나머지는 30분은 자라. 선생님! 안 되지요. 수업합시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꽃피워가는 사람입니다. 안 해요. 대학 가서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 오늘의 주강입니다. 할렐루야. 오이고 2시간 비었네. 어디 가서 놀까? 당구장에 한번 가서 쌈게임 할까? 응? 서클룸에 갈까? 어디 갈까? 와, 이거 좋아. 비싼 이 강의 1시간에 수업 내가 진짜로 대학 가서 강의 1시간을 선생님, 교수님이 공을 친다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 좀 해보면 이게 큰 돈이 되게 몇만 원이 넘어요. 근데도 수업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부모 돈이지만 자기 인생이 아니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좋다. 너무 좋다. 학교를 다녀도 마지못해서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장하지 않은 채로 기형적이 된 채로 20살 된다고 변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변합니까? 30살 되면 변합니까? 40살 되면 변합니까? 50살 되면 변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자기 인생으로 안 살아요. 엄마가 학교 다니라고 해서 다닌 거예요. 다니라고 해서 다닌 거예요. 응? 엄마가 있는 게 가라 그러면 가고, 싫은 게 가라 그러면 가고, 대학 가라 그러면 가고, 무슨 과 가라 그러면 가고, 아빠가 그래라 그러면 그거. 대신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책임져.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엄마, 이 남자가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 네가 결정해야지. 그래도 엄마가 좀 말해주면 좋지 않아? 나 지금 나이가 39인지 아니잖아. 지금 이 남자 놓치면 몇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이야기 좀 해줘. 다 결정을 잘 못하겠어. 결혼해보러. 알았으면 엄마가 책임져요. 결혼했어요. 당연히 불행하죠. 행복의 책임을 자기가 안 지는 사람은 무조건 불행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행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행해. 무조건 불행해. 헛개비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져도 허무하고 허전하고 불행합니다. 불행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불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어이구 엉뚱한 말씀하시네. 아이고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어? 에이 그건 안 봐. 긍정의 힘 좋잖아. 저희가 오스틴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복신앙 얼마나 좋아. 축복주 얼마나 좋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쪽 말씀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셉같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살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처럼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틀리고 걷는 길이 틀린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진리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갈수록 짐을 더 잘 짊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짐을 더 잘 짊어지는 사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짐도 짊어지지 못합니다.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대학만 나오면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장 좋다. 좋은 직장만 가면 인생이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이 막상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조금만 요구합니다. 조금만 요구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은 더 큰 책임,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만사 형통이 될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는 직장에서 주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상사하고 관계를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느끼죠. 그러면서 왜 내 이런 인생이 펼쳐지는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과 관계를 풀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이기적이고 용납도 배우지 못하고 사랑도 배우지 못하고 관용도 배우지 못하고 인내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 어려운 사람, 꼬장 피우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과 만남을 풀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당신들이 맞춰줘야 돼. 직장 상사하면 당신한테 맞춰줘. 친구면 너가 맞춰줘. 엄마 아빠면 당신들이 맞춰줘. 하나님 당신도 나한테 맞춰줘. 내가 왕이야. 내가 우주의 왕이야.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소서. 나를 재미나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행복하게 만주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좋은 쪽으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틀리고 문제 있는 결점들은 다 뽑아내시오. 그리고 장점들은 다 집어넣으시오. 하고 나를 만드시오. 빚어내시오. 에베소 4장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입혀주시오. 그렇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하나님과는 진리의 길이 틀리기 때문에 평행선을 긋습니다. 안 만납니다. 신앙생활 10년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들은 풍어는 많아지고 성경 지식은 많아지고 했지만은 하나님 관계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가비요.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정신병을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책임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변태적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는 가까워지지 않지요. 우리 자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머물수록 틈만 나면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아이들은 왜 나왔어요? 행복하게 만드시오. 끊임없이 해가는데 그런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면서 이 노예 근성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복 주시고 잘되게 하는 그런 걸 꿈꾸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능동적이 돼야 되고 주체적이 돼야 되고 진취적이 돼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배웠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유감스럽게 몇 명의 사람들만 빼놓고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돈벼락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주여만 한 번 했는 금덩어리가 주여 2번 하면 다이아몬드가 주여 3번 하면 그냥 아파트 50평짜리가 생겨나는 걸 꿈꾸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니까 이 말씀에서 물을 주고 가꾸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이상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구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 희생하고 때로 사랑하고 때로 용납하고 때로 절제하고 때로 금식하고 때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7번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최소한의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환을 꼭대기에 보냈는데 그 갈멜산의 지형도가 꼭대기에가 이렇게 꼭대기 지점인데 꼭대기에가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아래쪽이에요. 여기에 사환을 보냈는데 거의 직선거리가 왕복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갈멜산의 지형에서 그렇습니다. 꼭대기니까 올라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면 갔다 오는데 30분,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짧게 잡아도. 이걸 7번 타임을 합니다. 한 번 사환을 보내놓고 사환이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하나님의 뜻은 비 오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원리가 그것이에요. 그럼 사환이 갔다 와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제자리에 있을 것인가? 다시 믿고 신뢰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와라. 다시 두 번째도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안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신함과 의심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기도했겠습니까? 왜 첫 번에 들어주지 않는지는 선지자들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다 알지 못했을 거라. 몇 번째에 응답되는지는 선지자는 모르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응답이 없을 때 30분 1시간 이상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 사환이 아무 비의 조짐이 없습니다. 비가 올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다시 갔다 오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선지자는 과연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물을 주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4번도, 5번도, 6번도, 6번에서 그만뒀다면 아닌가비요. 아닌가비요. 날이 오늘만인 게 아니지. 다음에 아닌가비요. 그랬다면 비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올 때까지 신뢰하고 믿고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엘리야 선지자는 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기 사역에서 그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을 들을 때에 아직은 많은 부분에 선지자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또 한 부분에서는 성장해 가고 있는 선지자를 봅니다. 불규정적이지만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라가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라가려면 기본은 뭡니까?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주체성을 가져서 이런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텅 비어버린 나, 무책임한 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과 속죄와 씻음과 은혜가 임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참된 나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맛배기는 보지만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보혈의 권능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구원의 역사는 구경만 하지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헛개비가 아니라 참된 참된 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또한 성장해 가서 고난이 뭔지를 알고 인내가 뭔지를 알고 또한 힘을 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지체됨을 알아서 섬김을 배우는 사람, 때로는 희생을 배우는 사람, 때로는 억울한데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원한을 갚아버릴 수 있는데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해 가기 때문에 화끈하게 용서를, 그를 위해서 때로는 이 못돼 먹은 사람이어서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는데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 탄식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 사람, 그 영혼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사랑하는 걸 배우는 사람, 이 정도 돼야지 주님께서 정말로 너가 나를 닮았다, 정말로 나를 많이 닮았다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개비로 살아가고 동물적 본성으로만 살아가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더디지만 늦는 것이 지금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다는 격언 속담처럼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시간이 걸리지만 더디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타사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서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할 거 의지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기뻐할 거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거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또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걸어가는 것, 배우는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